하나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간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의 음입니다. 모압은 그 나오미와 가족들이 그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좀 그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모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세상과 가족과 자녀들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또 복음적인 교회를 떠나는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10년 안에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이 나오미의 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을 물질과 세상 것 때문에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결과만 돌아오게 된다. 있어야 될 곳을 잊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게 되면 이런 비극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교훈을 얻었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모압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모압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한 이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과 암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압은 이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모압, 모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모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몬은 내 백성의 아들입니다. 내 백성의 아들. 원래 암몬은요 히브리어로 베남미입니다. 베님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암몬은 백성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벤짝 앞에 있으면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호세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과 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음란한 여자한테 가서 네 아내로 삼고 그 아들들을 낳게 되면은 음란한 자녀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장 6절에 보면 아들을 실제로 낳았는데 노루하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노루하마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아들을 낳으니까 노암미라 해라 그래.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너는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2장에 와서 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의 이름을 암미라고 불러라 그래. 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 다시
로자가 빠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하마라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다시 내가 여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하나님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 첫 번째 그 이름이 암미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로암미, 구원받기 전에는 로암미, 이방인 하나님 백성 아닌데 다시 암미, 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내용이 이 암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암몬, 모압, 이런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주어졌던 그 이름들을 다시 지우고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름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거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는 암미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름을 새 이름으로 변화시켜주는 내용이 호세아서라든가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도란 그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이름이 성도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 향해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모압과 암몬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리고 롯의 딸들이 왜 자기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 받았지 도대체 남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 있었는데 그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서 그 안에서 대의를 잇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 이유를 이제 문화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롯의 딸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히브리인들은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형수와 둘째 아들을 결혼시키거나 아들을 낳게 하여 자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효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자손은 이어질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 세대는 끝났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희생해서 아버지의 자손을 이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의 풍습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의 집에 지창금까지 주게 됩니다. 이 아랍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쪽이 모두 그러는데,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에게 절반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돈이나 폐물을, 이것은 신부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부가 시집갈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지창금입니다. 그 나라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부인이 돈을 벌고 일할 수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그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랍이라든가 히브리들의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남편이 죽거나 이혼해서 쫓겨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자에게 종종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죽어도 아들이 있으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과부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들도 없거나 죽어버리게 되면 과부는 가지고 있던 결혼할 때 받은 이 지창금을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당분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살림이 어려워서 지창금을 사용했다면 나중에 여자 혼자 있을 때는 여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랍의 문화입니다. 그 여자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지참금을 사용해 버림으로 자기가 선택한 결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하든지 아이만 낳게 하는 법이 생겨서 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여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큰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은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큰아들은 2배를 받게 됩니다. 2배라는 개념은 아들 둘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전체 재산에서 반을 나누어 먼저 큰아들에게 주고 남은 반으로 또 둘을 나누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 이러면은 5대5, 50대50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5대5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50%를 먼저 떼주고 난 다음에 또 50%를 가지고 형하고 큰형하고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만 원, 100만 원 나누면 75만 원 갖고 25만 원만 그 형제들이 갖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장자 명분을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큰아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상속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 반을 똑 잘라놔. 그리고 그 반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반을 뚝 잘라서 상속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럼 반이 남아. 그럼 그 형제들이 8명이면 8명이 반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완전히 개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 그 채색 옷을 입는 순간 그들이 화가 나서 돌아버렸던 이유가 이 문화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양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죽도록 키워도 반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장자에게. 상속을 그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 반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나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속자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죽이는 일까지 심지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형수 혼자 있어. 그건 이스라엘 법, 하나님 법을 만들었어. 어떤 법을 만드냐? 그 동생하고 결혼하도록 해놔요. 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선택권이 동생들에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형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형수가 그 신랑이 죽고 나니까 이 도련님하고 이제 살아야 돼. 근데 얘기를 낳고 보내주고 싶으면 또 보내주지. 근데 자기 그 전 남편보다 더 마음에 드네. 안 보내. 살아버리는 거야, 애기를 낳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형수님 애기 낳아줬으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래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첫 번째 여자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딱 얼굴 보니까 나도 그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자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네요. 얼굴 보니까 왜 그쪽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나? 그쪽으로 국적으로 옮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혈통을 자꾸 이어가려고 하시는 영적인 의도고, 하나는 문화적인 보호를 통해서 영적인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그 문화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지저분한 제도가 있습니까? 또 이런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보다 더 낫도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줄기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이 문화를 얘기하면은 그 수가수 물가에 있는 그 여인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여인도 남자인데 5번째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 창녀가 아니에요. 멀쩡한 여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 그러니까 둘까지 데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번처하고 첩을 이제 데리고 살았어. 근데 번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첩이 이제 좀 실증이 나. 그러면은 간음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면은 또 자기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첩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수가 없는 이 여자가 5번이나 이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이나 그렇게 남자들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라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는 거야. 멀쩡한 여자인데 남자들 위해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왜냐하면 명분이 없으면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작전을 짜서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가성 물가의 여인이 꿈꾸고 바랬던 것은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신랑이 내 신랑이 오실 텐데 신랑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그런데 실제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원한 신랑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뿌리를 찾아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이하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출생의 역사를 살피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럴 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는 어떤 약속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내가 설교를 롯과 롯의 부인 이 두 가지를 할 때는 그때는 롯은 구원받은 성도로 또 지금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롯하고 비교할 때 롯은 언약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어서 언약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았지 언약이 없는 롯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불로 멸망할 때 롯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누구는 롯의 부인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얘기할 때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딱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상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뚝 이렇게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지만 롯은 삼촌을 따라 나왔습니다. 롯은 가나안 땅에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실 것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둘 다 엄청나게 잘 됩니다. 둘 다 세상 말로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둘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갈라지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버리고 물된 동상 에덴 동상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갈 때 그곳이 에덴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문화와 문명이 이제 발달된 이런 가장 아름다운 자기 인간적인 면에서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향락 문화잖아요. 근데 거기를 바로가 가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장막이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더라 그래요. 우리도 사실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다가 바로 수요일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금요일 한번 빠졌다가 목장 예배 빠졌다가 그렇게 살짝 빠졌다가 또 세상 갔다가 수요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살짝 빠졌다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일부 3부 드렸다가 또 일부 안 드렸다가 2부만 드렸다가 2부 안 드렸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한 방에 나는 교회 떠나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영원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한 발짝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삼촌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준비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이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롯과 딸들은 소돔성에서 탈출해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거기서 살라고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장소를 정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못 산다고 이제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혹시 우리들이 잘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심판할지 몰라 라고 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공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이 이 두려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천사가 지정해줬던 그 소알 땅에 가지 않고 천사에게 부탁해서 조그만 굴로 들어가서 이제 굴에 살게 됩니다. 굴 속에서 딸들로 인하여서 나오는 게 모압과 암몬의 족속에 드디어 조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압, 암몬 족속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음란한 족속, 우상숭배의 본거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저주받았던 그런 이름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이고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냐? 롯이다. 롯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비극적인 자녀를 낳았고 비극적인 자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간 거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이 불신자들이 교회까지 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하나는 롯과도 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부귀영화 명예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따라 나온 것이지, 교회를 따라 나왔으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 잡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롯과 또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죠.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롯의 비극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극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참 신기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설교만 짧게만 해달라는 거야.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대 없다, 짧게만 해주라.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롯과 같은 모형이었다, 그 말이에요. 약속에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데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도 몰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소돔을 택한 노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롯은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 롯은 약속이 없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달라서 보이는 환경을 택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시적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비교해 볼 때 뭐가 다르냐? 판단이 다른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판단이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냐, 판단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과 행복과 불행이,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롯은 가나안 땅을 모릅니다. 비전이 없는 교인들은 천국을 모릅니다. 비전이 없는 교인들은 은혜가, 믿음이, 구원이, 성령 충만이, 기쁨이, 희락이니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잘못한 이 비극적인 롯과 같은 그런 후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 있는 사람은 판단할 때 언제든지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율법주의자들로 우리가 적용하면은 롯은 율법주의자의 하나, 여기서 얘기할 때는 율법주의의 모형도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언제든지 행위를 택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한 롯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든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내 육체의 어떤 노력, 선행, 행위, 몸부림,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구원을 선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사해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젖줄은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민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들이 먹고 살게 되는데, 사해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쪽은 갈릴리에서 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된 동상 같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면은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멸망했던 기둥, 소금으로 된 롯의 부인의 그 기둥도 우리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으로 해서 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따라가. 근데 이 롯은 갈 바를 알고 따라가요. 분명한 갈 바를 알았어. 어디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로 인해서 풍성한 이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하고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봤던 것을 보고 다시 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판단할 때도 그냥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사할 때도 절대로 그냥 이사하지 않는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돔은 타락한 성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지역인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뿌리를 이 뿌리에서 모압과 암몬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 조상이
그냥 모압과 암몬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지만 처음부터 롯의 신앙의 선택에 그 열매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는구나. 한 사람의 이 보이는 판단, 보이지 않는 판단, 믿음의 판단, 우리 인간의 판단, 복음의 판단, 행위의 율법의 판단에 따라서 그 두 줄기 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니까 물줄기가 쫙 연결돼서 그냥 풍요를 누린 땅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전부 다 직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돈 벌려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부모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거 아무도 없어도 복음 있는 교회로 자꾸 가까이 옵니다. 복음 있는 교회로 가까이 이사와서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현상을 보고 본질은 나의 신앙을 검증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너 또 다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 제사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렸어. 근데 교회를 결정할 때는 언제든지 너는요 딴 쪽이야. 물질이 풍성한 쪽을 선택을 해. 내가 내 이 땅에서 복지를 누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복지 문제 결정하면 믿음이고 그 복지를 따라가. 교회가 있든 말씀이 있든 복음이 있든 그런 거 관계없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신기한 일이야.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요 복지가 아니고 믿음을 또 신앙을 말씀을 복음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점점점 교회로 가까이 와. 여러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질기로 인해서 농업과 경제와 문화 문명이 발달시킬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집을 이사를 가십니까?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사막 같은 땅. 근데 이곳이 복음 있고 약속 있고 메시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곳에 선택을 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결정해. 나는 롯이었구나. 이걸 알아. 난 롯이었구나. 롯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한동안. 근데 물질의 문제가 딱 올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복음을 떠나버려. 그리고 그곳에 근데 참 신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연구했더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멸하겠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구원할 자기 조카니까 구원하려고 이렇게 천사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 우상숭배하고 죄악의 관영을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죽여버리면 됩니까? 그럼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 롯과 같은 사람, 자기가 한동안 믿음 같이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면 내가 안 죽이지. 의인이 없으니까 그러지.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럼 의인 50만 있으면 형성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반응할지 내가 몰랐네요. 40명 멸하네.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한 번에 조금씩 나갈 걸. 이 사람 50명 있는 줄 알았어. 40명 있는 줄 알았어. 30명 있는 줄 알았어. 20명 있는 줄 알았어. 10명 있는 줄 알았어. 그래도 내가 봐주겠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한 명만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도 멸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것보다도 그 문화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몇 명이라고 했죠? 10명만 있으면 예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네. 무슨 말이냐? 소돔과 고모라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무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의롭게 사는 사람 한 명 그런 게 아니에요. 10명이면은 회당을 하나 짓는데 회당이 하나 없어. 완전히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완전히 모주의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럴 때 꼭 생각해야 돼. 정말로 복음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복음 있는 교회에 관심 없어. 녹과 같은 신앙을 딱 갖게 되면은 돈이 얼마나 벌어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켜. 구원받은 사람 어디 갑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복음은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고 가는 거야. 이게 노세 신앙이야. 처음에 이 노세 이 출발점을 보십시오. 약속을 떠나서 복지를 향해서 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버리고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떠났어. 그 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지금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멀어도, 사업이 어려워도 복음을 따라, 말씀 따라 복음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 받는데, 복음 전하는데 우선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손해 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십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미래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까,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당장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큰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을 따라갔고 약속 있는 곳에 있었어. 근데 롯은 언제든지 믿음 생활하다가 선택할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 수직적 신앙이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신앙. 롯은 늘 이 환경, 수평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시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믿은 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업과 직장을 떠나서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 믿어지질 않아. 너무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지. 할 건 하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할 건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또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은요, 당장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뿌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가 잘 봐보세요. 운전할 때도요, 앞을 보는 게 아니야. 앞사람 그 뒷바퀴 보는 것도 아니고 앞차 보는 것도 아니야. 사고를 왜 난 줄 아세요? 전부 다 앞에 그거 앞차 그 한두 대 봐서 그래. 수십 대 앞을 봐야 돼.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 우리 인생도요, 미래는 멀리 봐야지. 그 코앞에 떨어진 거, 그거 육신의 그거 중요한 그거 하나 바라보려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거야.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멀리 봅니다. 참 이게 달라. 선택이 달라. 이 롯은 여기만 보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많이 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자체가 복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있는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설령 돈을 못 벌어도, 다른 것이 좀 안 돼도 절대로 소돔 쪽은 선택해서 안 됩니다. 먼 훗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준비하고 시간이 못 했는데 20년 후에, 지금 이게 2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20년 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게 행위로 판단하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신앙이 녹과 같은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행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복음 있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에 사는 사람이 행위적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부족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육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이 선택하고 분별하고 행위로 분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나님이 주신 먼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래 쓰러지고 넘어진 줄 아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또 하나, 이 소알의 이 동굴에 사는 롯은요, 왜 소알에서 나와서 소알 근처에 동굴에서 살았을까? 두려움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롯은 심판, 공포 속에서 굴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이걸 좀 적용하면, 율법주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그 비극적인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삽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이 롯과 롯의 딸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것을, 자기 부인이 된 것을 딸들도 보고 누구도 봤겠어요? 자기 자신도 봤습니다. 소돔이라는 한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는가 생각해봐요. 소돔이 망하는 걸 보고 망하는 그 장소의 근처에서 살고 싶은 생각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알은 소돔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굴 속에서 평생의 삶으로 그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왜 없냐? 그 사람은 자기는 말은 안 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럼 율법주의는 어떤 원리가 있느냐? 심판의 공포 속에 삽니다. 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두려움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롯은 사람 사는데 하나님 멸망시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굴 속에서, 사람 사는데 못 살고 굴 속에 삽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은 이단들은 굴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단은 굴 속에 산다 이 말은 다 그 바운더리에 쳐놓고 벽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모여서 자기들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무슨 말이냐, 강력한 소속감에 의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 굴은요, 소속감의 굴이요, 행위의 굴입니다. 소속감의 굴, 이 행위의 굴은요,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나면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는 안상홍이라든가 이단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으면도 거기서 못 나와. 왜? 여기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이 이단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시험 든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력한 자기들만의 소속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그 소속감을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근데 거기 그 모임에서 나가면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율법주의겠지만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제사 지내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조상 숭배하는 거, 이것도 거기서 못 나와요. 왜냐? 거기 그 자기들만의 가지고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이런 그 자기들만의 그 소속감 있잖아요. 그 종교성, 이것이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오잖아요. 예, 근데 가족 중에서도 종교가 둘이야. 그러면은 종교 신끼리 싸워서 반드시 합치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쪽 신을 종교로 믿다가 다른 종교로 바꾸면은 반드시 벌 받을까봐 이 두려움.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벌 줄까봐 두려움.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혹시 하나님 잘못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주할지도 몰라. 그것은 율법주의 근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 근성은 내가 뭐뭇을 하면, 내가 뭐뭇을 안 하면 항상 조건이 나태해 있다. 이것이 율법.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율법주의에서 그런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두려움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적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현세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세적 두려움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내세적.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세적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예수 믿는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열심도 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한 게 뭐가 있어?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내세적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신앙을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내세적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로 먼저 사라진 것이 이 지옥에 대한 이 공포,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인데 그건 현세적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이 오는 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에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자녀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것도 현세적 두려움이라고 그래. 이것도 이 땅에서 저주받아요. 내세적 두려움은 지옥 가고 현세적 두려움은 이 땅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죄를 하나도 진 적 없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 그래도 이 땅에서 저주받아.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업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사람 보기에 믿음이 좋아 보여. 근데 이것은요, 그것도 율법주의에 대한 믿음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했는지 하나님 벌 내릴지 모르지 현세적 두려움도 저주를 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망해. 왜냐?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면 어떡하지? 이걸 현세적 두려움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 누군 줄 알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동시에 가졌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이거 두려움. 우리 마누라 집 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움. 얘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종들이 나한테 덤비면 어떡하지? 두려움. 근데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고 말았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한숨만 가득하구나. 그래. 이 두려움 두 가지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남편 망하면 어떡하지?
남편 사고 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사실은 저는요, 이 현세적 두려움 때문에 진짜 두려움이 오니까 내세적 두려움도 같이 오더라고. 내가 전도사 때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 전 성도들을 인도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오는 거야. 영혼을 책임져야 될 이 부담이. 그러니까 미래에 오지도 않는 미래를 땡기면서 그것만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게 되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는데, 이 암 환자가 암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생명이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2년이 줄어든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암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것 때문에 금방 죽어버린대. 아예 모르고 살면 제명을 다 사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달 정도까지는 앵간하면 안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좀 더 살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할 거예요. 내가 인도 받아야지 이런다고 인도 받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내가 어린 아이가 밥을 먹기 싫어, 또 약도 먹기 싫어, 그래도요 엄마가 코를 잡고 아빠가 입을 벌려서 저 먹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피의 능동으로 코를 잡고 입을 벌려서 먹이니까 깨끗하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죽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애들한테 먹을 수 좀 자기에게 어떤 선택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만한 놈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시험 들고 교만한 놈은 그 놈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난대. 왜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전부 다 모든 신앙과 믿음과 삶의 주체가 나야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라고. 근데요, 주체가 내가 아니야. 전부 다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고 소할 땅을 정해진 소할 땅에서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 딸들하고 관계를 통해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악의 씨를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딸들이 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라. 둘째는 암몬, 그렇게 말합니다. 굴 속에서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자 씨를 받음으로 나온 후손들이 노세 암몬 후손이에요. 근데 이걸 최초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한 행위를 했던 사람 누구냐? 바로 롯과 롯의 딸들이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금만 나오면 남자들도 많이 있고 여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니까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거야. 우물안 개구리가 되버리면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굴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거기서 나온 씨가, 그 죄악의 씨가 뭐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었다, 그렇게 말해. 무슨 말이냐? 또 율법으로 풀어볼까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하고 언약이잖아요. 근데 언약이 없는 행위를 따라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결론은 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의인 되었다는 확신이 그 사람에게 경건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지, 개인 스스로 구원받고 감격 속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생기냐? 여러분, 유명한 교수들이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펴서.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할 때 성화되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우리를 꼭꼭꼭꼭 묶어낸다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격 속에 살아야만이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는 거야.
율법주의는 죄를 생산합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사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려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누가 바르고 경건하게 사느냐? 율법주의가 바르고 경건하게 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를 할 때 캐톨릭이 철저한 율법주의잖아요. 지구 역사에 그렇게처럼 타락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캐톨릭이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딱 남기니까 타락하고 캐톨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성화가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성화되려고 안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작정기도도 해보고 새벽기도 작정, 누구 하란 말 안 해도 지 혼자 막 나 3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금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봤잖아요.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감격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산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지 율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구원에는 능력이 있다. 말씀을 들어봐도 구원 못 받은 목사하고 구원 받은 목사하고 말씀 들어보도 압니다.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지 행위나 율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 미련하게 구원 얻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요. 별것 다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너처럼 비극당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이 뭐냐? 기업의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는데, 하나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가게 되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직업 본업이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야. 근데 부업에 교인들이 미쳐버린 거야. 부업에 미쳐서 본업을 떠나는 거야. 롯이 부업에 미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복음을 떠나, 부업에 미쳐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목장 예배 아무도 안 나가요. 부업에 미쳐버린 거야. 대부분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덤벼 들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부업이야. 그냥 아니 시간 있을 때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아니 그냥 마진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냥 본업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근데 몇 달 해보니까 본업보다 부업이 더 잘 되네. 본업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다 미쳐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죠.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야. 너처럼 돈 때문에 교회 떠나, 복음 떠나,
세속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무슨 말이야? 세상의 왕노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20년 후에 비참하게 후손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 나오미처럼 다시 들어오지 말고 믿어서 말씀 받고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돼. 믿음의 선택이냐,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이냐, 구원도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율법 행위로 받을 것이냐, 20년 후에 반드시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가인과 아벨도 두 가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 지옥과 천국이 갈라졌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 근데 아벨은요 평생 직업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돈 버는 게 좋아. 어떤 강도사가 찾아왔어. 나한테, 목사님, 제가 주의 길을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장로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돈 버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랬더니 저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그 길을 가. 그래서 내가 못 가게 했어. 그래서 나는요 돈 버는 게 싫어. 진짜 싫어. 성도님들 가끔 내가 목사님 머리도 잘할 것 같아. 나는 머리도 못해. 난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전하는, 나 하나님이 좋고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고 성도 영혼인과 교제나누는 게 좋고 말씀 전하고 이게 다 무너져와. 나는 참.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도 벌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부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노세 후손입니다. 지금 노세 후회냐 아브라함 후회냐 이걸 알려주려고 이거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성경이 기록했지 뭘 기록하는 거야. 성경에서 노세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너희들은 어떤 선택할 것이냐. 20년 후에, 아니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거기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또 나오미를 죽게 만들었던 그 모압의 후손들. 이야, 이 노세의 비극이요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론 지어볼까요? 노세의 비극은 복음이 없는 자의 비극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비극입니다.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선택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늘 소속감 속에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두려울까 봐. 율법주의자는 자기들만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이른 자입니다. 율법주의는 비판, 판단, 정죄, 그리고 그 율법의 그 태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왜?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공포를 사는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첫째, 이거 신앙적으로 할 때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노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를 만들었던 그 후손은 전부 다 저주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롯은 아브라함은 행실이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갔던 다시 올랐던 관계없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은 영원히 복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선택을 잘해라.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믿음에 선택할 것이냐 가시적인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20년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20년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가는데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누가 내려가냐? 노세.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오미가, 그러므로 모압, 암몬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아래 율법이 유혹하고 행위가 유혹하고 선행이 유혹하고 물질이 유혹하고 언제든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율법의 유혹과 복음의 유혹이 계속 내 앞에 온다. 그리고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본업을 버리고 부업 쪽으로 갈 것인가. 20년 후에 나오미 비극은요, 복음을 떠나 죄악이 관영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10년 안에 다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단 상담을 해서 개종교육을 시켜서 구원받고 노치의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바꾸게 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돈 안 벌고 그런 순간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결론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 잘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자손 만대, 오늘 수천 년을 세워 지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다 복받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자손 만대 잘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 쪽에 메시아 약속의 땅 제사 드리는 이 세 가지를 굳게 붙잡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